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예, 마이크를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하울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1월은 참 행복한 달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할 때 마음에 한 가지 좀 소원을 품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선명한 비전을 좀 주십시오. 왜 우리 목사님들 들으시면 다 그런 거 하나씩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예담교회에 대한 좀 선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좀 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안에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이미 주셨죠. 작년이죠. 제가 2019년 1월 6일에 예담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누는 교회 되고 싶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그 비전을 나누었을 때 이 말씀을 나눈 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이 예상치 못한 락다운으로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교회가 참 많이 애를 썼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넉넉치 않은 재정이었지만 이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을 세상에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바자회를 통해서 국내외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왔고, 올해는 통화와 바누아투,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아가페 하우스, 법대일의 초등학교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예담교회의 규모로 볼 때 저희가 작년과 올해 지역사회와 국내외 선교지로 흘려보낸 그 재정의 규모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일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목사든 누구든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의논하고 또 고민했던 흔적들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이 협의체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목자들과 사역팀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완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부족하고 미숙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어르신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칠 때쯤 돼서 제가 어르신들께 혹시 교회에 바라고 싶은, 혹시 원하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고 이렇게 제가 여쭈었더니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한 번씩 좀 봐주세요. 무슨 뜻인지 금방 제가 알고 아차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목사의 미숙함을 고백합니다. 더욱 듣고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찬송가도 좀 더 자주 부르고 자주 찾아뵙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렇게 어르신들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만 참고 기다렸던 것일까? 아니다. 참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다. 나에게 꼭 맞는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인데 참 많이 참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다. 여러분, 대학에 막 들어간 신입생과 직장인 5년차 청년의 필요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담은 우리 같이 모이죠. 중고등부 신입생 윤모 형제와
졸업반 이모 형제의 세계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모이잖아요. 예담에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엄마의 그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모임도 따로 없고, 중년 남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2남전도회 같은 조직도 없고, 아직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제자반과 예큐 2반밖에 없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금요일 저녁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임과 프로그램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목회자가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아직 우리 교회가 다양한 그룹과 연령대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갈망을 가슴에 묻으시고 그 모든 필요를 다 참고 잠잠히 기다려주고 계신 예담교회 성도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모 형제와 이모 형제도, 제2남전도에도, 영맘스 클럽도 말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난 11월의 기도회에 저에게 그런 기도를 많이 시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담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꿈을 붙잡게 해주세요. 예담의 내일이 내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5년 후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담고 그림 그려야 할 예담의 비전을 저에게 이렇게 손에 딱 쥐어주듯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3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도회 중에 저에게 주셨던 사신 비전은 단어 하나였습니다. 한 장면이었습니다. 헤르몬산.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시온의 산들을 적시고 거기에서 생명이 이렇게 막 자라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던 지난 11월 22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고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우리도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시원한 생수를 받아서 세상에 나눕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주신 비전과 꿈이 참 아름답고 감사하긴 한데 뭔가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신 건 감사한데 전 마음에 좀 담아두고 충분히 숙성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하나님께서 좀 더 다듬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네이피어 시온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주시는 것처럼 이 비전들을 좀 구체화해 주셨습니다. 개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시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수 목사님께서 딱 이 말씀으로 시편 133편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133편에서 헤르몬의 이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 절 형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론에게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도 보게 하셨어요. 형제와 기름, 그리고 헤르몬산의 이슬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가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뭘까요? 형제, 이슬, 보배로운 기름, 이 세 단어가 합쳐서 모여지는 단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시온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참 작은 교회예요. 평균 출석은 한 5, 6가정 되고, 물론 이제 등록된 가정은 한 10가정이 넘는다고 하는데, 참 작은 교회인데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이 기름 같은 치유와 회복의 기름이 흘러 넘치고 있었고, 거기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구원에 이르는 헤르몬산의 이슬이 내려가서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온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부부 거의 하나였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제가 수요일날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오클랜드에서 네이피어까지 와보니까 이거 너무 멉니다. 목사님, 지난 세월 동안 청소하시면서 이 모든 생활비를 감당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깨도
다 망가지셨고 귀도 망가지셨고 마음도 너무 지치셨으니까 오클랜드에 올라오셔서 아들 옆에 계시면서 저와 함께 좀 동역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골목길에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그 가로등 하나 켜져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어떤 골목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한밤에 몇 명 없지만 그 가로등 때문에 그 골목이 살아있는 거라고. 저는 네이피어의 마지막 한 명의 성도가 남아있을 때까지 저는 이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진심인 것을 그 교회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서로를 연결하고 목사님 부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했고 친구이자 동생이자 형, 누나였습니다.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 현장에 성령의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저희도 내려가서 저희 부부와 시온교회 목사님 부부가 연합했는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현장은 무조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서로를 높이고 목사님은 저희를 높여주시고 저희는 또 목사님을 높여드리고 설교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헤르몬 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고 보배로운 그름이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눈물바다가 되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예담에도 이런 이슬이 내리고 기름이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월을 예담교회의 연합과 회복의 달로 선포합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다음 주 13일에는 원천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어지는 16일 수요 예배는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이어지는 12월 20일에는 주일에 키위교회와 연합하고 또 이어지는 연합찬양축제에서는 목장들끼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25일 오전 10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시며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27일 날은 우리가 아이들을 좀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형제와 기름과 이슬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슬입니다. 헤르몬산의 이슬이 상징하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예배하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2770m에 이르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 꼭대기에는 1년 내내 만년설이 쌓여 있으니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만년설에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오염되지 않은 물이 흘러내려오겠죠. 이 물이 흘러서 시온의 작은 산들을 적시면 그 산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생기 있게 싱싱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물이 그 자체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광야와 사막이 왜 광야와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좀 몇 년 됐지만 바누아투 선교를 갔을 때 물이 한 부족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생생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마을을 갔는데 한 마을은 마을의 한 복판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멀리 있는 강에서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마을의 한복판까지 연결해 놓으니까 그 마을의 중심에 물이 항상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 마을과 또 한 마을에는 이 물을 길러 가야 돼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아이들과 엄마들과 집에 있는 모든 통을 다 동원해서 물을 길어와서 그걸 하루를 쓰니까 그 마을에는요 모든 그릇이 다 기름에 이렇게 쩔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좀 많이 아파요. 마을의 평균 수명이 짧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프대요.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아파요. 물이 곧 생명입니다. 몸을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고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흘려주시는 것이죠. 언제 이 물이 흐릅니까? 하늘의 물이 흘려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을, 이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충분하게 누립니까? 예배입니다. 저는 이 헤르몬산의 이슬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그림은 성령님께서 예당교회의 예배 사역이 크게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어린이가, 민족과 열방이 교회에 모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 헤르몬산의 이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을 여러분들도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단어들.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들백 교회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왜 모르겠어요.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진지하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 그들이 오면 그들도 그냥 숙연해지고, 그들의 마음도 무언가 두근두근하고, 어떤 분은 막 전기가 오는 듯이 짜릿짜릿하고, 여기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그 책에 쓰신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진정성,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어떤 운행하심이 이 몸으로도 체험되는 것을,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드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선교도 예배입니다. 교육도 예배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려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 인생과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담의 예배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믿음으로 이 비전을 품어주십시오. 예담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사역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헤르몬산의 이슬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잖아요. 저는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에게 내린다 정도로 이해했어요. 근데 말씀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 헤르몬산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을 헤르몬산이라고 상징하고, 그러면 시온의 작은 산들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딱 이 그림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하고
그 예배가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담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께 그리고 어르신들께 여러분들께서 먼저 예배할 때 예담의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담의 어르신들은 이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새벽에도 수요 예배에도. 저에게 언제나 이것은 깊은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앞으로 예담에 계속 직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가장 앞자리로 오시고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여기에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나니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에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세상에게도 제가 본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면 그것이 헤르몬산의 만년설로 쌓이고 이 교회에 세워진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과 어르신들이 그 물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조금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가득 차서 흘러 넘치면 이 물이 우리의 이웃에게 이 땅 뉴질랜드에게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는 장면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권사와 집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지도자들의 삶에 마치 만년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흐릅니다. 청년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청소년들이 마십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아가들이 그 물을 마시고 뜁니다. 생기가 철철 넘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면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너 좀 변했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Of course. Come and see.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 사람들이 놀래요. 저 여자는 뭐가 변했다. 왜 변했지? 예전에는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 어둡고 그냥 많이 표독스럽고 슬금슬금 피하고 그러더니 지금 저 여자의 눈이 반짝반짝하고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이 단순한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여인이 완전히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도, 선교도, 치유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구제도, 봉사도 모두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단교회 예배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2021년, 2022년 날이 갈수록 풍성해질 것을, 그럼 거기에서 선교도 시작되고 구제도 시작되고 교육도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치유하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제가 헤르몬산에 이슬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보여주신 장면이 이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시온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예단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죠. 헤르몬산에 이슬이 예배하는 교회를 보여주었고 생명의 역사를 보여줬다면 보배로운 기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일상의 복, 즉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인격의 변화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의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향기가 나는 이 향기로운 기름인데 바르면 아픈 상처가 낫고 그리고 몸에서 기가 막힌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기름이죠. 이 기름이 지금 어디에서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목해서 보면 아론이죠. 대제사장입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이 수염으로 옷깃으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장면은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이 기름이 흘러내려갈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교회의 풍성하게 적실 때 예담교회에 치유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몸의 병이 낫고 마음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치유와 변화 사역을 통해서 예담교회에 베풀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이 설교에서 쉐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정말 만지고 누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쉐마를 중심에 두고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은 쉐마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은 말씀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예담교회에 베풀어질 설교와 성경 공부와 말씀 읽기 운동과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수련회에서 조금 맛봤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어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도 따라 울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성이 있죠. 떠나왔는데 시온교회 목사님을 네이피어 계신데 어제 또 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올라오셨냐고. 오클랜드에 있는 성도를 좀 도우려고 올라오셨답니다. 정말 참 부끄러운, 이 목사로도 참 부끄러운 그 차를 타고 올라오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떠나시고 나서 그때 있었던 그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 되새기고 있고,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가정에서 이렇게 하자, 구체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예담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기 모임을 시작하면 그 말씀 읽기 모임에서 병든 자들이 낫고 마음이 풀어지며, 이렇게 여러분의 어깨와 등이 이렇게 굽었다가 펴지고 눈에 생기가 돌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그 말씀 읽기 모임에서, 설교를 듣다가 제자 훈련을 받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은 예담교회에서 찾을 수 있고, 꿈을 품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핵인싸 청소년들은 예담 청소년부에서 찾게 될 것이며, 성경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저와 함께 눈을 맞춰 보시죠. 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경 교사로 부르십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테이프, 이쪽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경 교사로 부르십니다. 이쪽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경 교사로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을 사도로 세우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이 성경 교사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말씀 읽기 모임을 인도하십시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보시면 되죠. 새가족반도 맡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어르신들이 한 6주간, 10주간 정도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우리 새가족반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담에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가정과 목장에서 이 치유의 사역을,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먼저 다음 주일 13일 주일 예배에서 이 일이
우리를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일어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원선 교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일 수요 예배에서 기도회로 모일 때 그날에 여러분께서 참으로 이 보배로운 기름이 온몸에 적셔지고 얼굴이 바뀌고 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며 살아갈 힘을 얻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담교회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의 연합과 동거. 이 말씀은 하나 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경배와 찬양 사역을 통해서, 예배 사역을 통해서 헤르몬의 이슬이 부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선교와 구제가 풍성히 일어나겠죠. 말씀 사역을 통해 이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나겠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가정이 새로워지겠죠. 향기 나는 사람들로 변화되겠죠.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정말 잘 들으십시오. 모든 교회가, 어쩌면 이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것을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놀라운 부흥은 오직 하나의 그릇에만 담길 수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의 이슬도 보배로운 기름도 오직 하나의 그릇에만 담길 수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교회입니다.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잘되라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자녀 세대는 어른 세대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하고 서로가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식하며 기쁨으로 하나 될 때 이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헤르몬산의 이슬도 보배로운 기름도 마치 그릇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차오르지 않습니다. 다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오클랜드의 여러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또 듣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의 배로 비유되기도 하잖아요. 구원의 방주,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구멍이 나 있어요. 누가 구멍 냈어요? 타고 있는 사람들이 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구멍을 냅니다. 불쌍하고 무지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 받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배에 구멍을 냅니다. 그럼 같이 빠지는 거예요. 타고 가는 배에 구멍을 내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그런 교회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깝고, 여러분 앞에 보이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여기에 구원과 치유와 능력과 행복의 모든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잊으셔도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연합할 때, 동거할 때. 제가 지난 수요 예배도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이루지 않는 자에게 경험될 쉐키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헤르몬의 이슬도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죠. 보배로운 기름도 냄새가 이게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휙 지나갑니다. 생명도 치유도
변화도, 그런 역사는 경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이 힘을 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뒤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축복되고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영성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재물이 많아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 안에 날고 기는,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교회는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가족은 절대로 싸우지도 말고 찡그린 얼굴도 한번 하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천사처럼 서로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끝마다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막 놀리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환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영적인 가족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이죠. 그래도 가족입니다. 다투어도 가족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불편함 가운데서도 당신과 내가 좀 다투고 불편해도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며 풀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이는 형제가 연합한 모습이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언제나 너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형제가 사이좋게 동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 똥을 싸고 밤새 울어도 밤새 그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것은 아이의 방긋 웃는 얼굴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아까 네이피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얘기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교회를 보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느낀 것은 약하고 서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더불어 사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까? 여러분 예담교회도 언제나 아름답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소한 너와 내가 한 가족이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언은 너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아름답다, 선하다, 나의 마음이 기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된 교회라는 그릇에,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과 보배로운 기름이 점점 차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차오르다가 어떻게 될까요?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담교회를 통해서 마이라니 베이가, 또 노쇼어가, 오클랜드가, 뉴질랜드가, 멀리 통화와 바누아투가, 크라이처치와 네이피어와 웰링턴과 해밀턴이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이 예담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편 133편과 이 사도행전 2장 46절 이 말씀이 딱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하나됨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모여 예배할 때 거기에 헤르몬의 이슬이, 보배로운 기름이,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은혜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1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그리고 지난 주일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 꿈과 비전을 여러분도 함께 품으시겠습니까? 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꿈과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 말씀 읽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이 비전과 꿈을 위하여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 되자. 내가 한번 인사해보지 못한 저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게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앞에 두 개보다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위하여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뒤에 앉으신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됨의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임을 잊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좀 더 다가가고 우리 아가들에게도 좀 더 시간을 내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름을 좀 외워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좀 다 외워주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 이름을 좀 다 외워주십시오. 청년들의 이름도 좀 다 외워주십시오. 저기 그 지나가는 그 좀 작고 뭐 이렇게 머리 풍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름을 외우시고 그 아이를 불러보시면 여러분 좀 다른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부흥의 원년 멤버가 되어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